시인 나태주님이 풀꽃에 대한 시를 많이 적었는데 그 풀꽃 3에 이런 구절이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게 시의 전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참 꽃 피고 기죽지 말래요. 우리도 이러고 싶어요. 근데 참 많이 기죽어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기죽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을 저서를 했잖아요. 침례교 총회에 갔더니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알을 보고 목사님 책 잘 읽었습니다. 인사를 해요. 오랫동안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책을 하나 내주세요. 굉장히 현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목을 가르쳐줘요.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 오늘 설교 그대로예요.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주제입니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기죽어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기죽어 사는 여러 이유가 있죠.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보니까 내 외모가 참 거시기해요. 건강도 거시기합니다. 돈도 거시기해요. 내 배경도 거시기해요.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기죽어 버려요.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니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먼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환상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겼던 음식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인데 내가 왜 먹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러죠.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꽃 피우라고 말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고 꽃 피우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말하느냐. 네가 왜 아니라고 말하느냐.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꽃 피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꽃 피우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는 부르심의 존재, 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내신 존재, 그 부르심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죽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 2절, 3절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은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대요.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너희를 보냄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1인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가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 나는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부르심의 존재예요. 삶을 그렇게 봐야 돼요. 나는 부르는 존재로 살았구나. 부르심, 보내신 존재이구나. 그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괴로움, 기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바위가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 치우라고 합니다. 저놈의 바위덩이 걸리적거린다. 미켈란젤로는 달리 봤습니다. 저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니라 저 속에 다윗이 있는 걸 못 보느냐. 거장은 바위를 보면서 거기에 다윗이 들어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저걸 쪼으면 다윗이 되는구나. 내가 바위 같아요. 주님은 나를 바위로 안 보고 내 속에서 만들어질 다윗상을 먼저 보고 있어요. 하수는요, 바위를 보면 망치부터 듭니다. 근데 고수는요, 결을 먼저 살펴요. 아, 어떤 결이 있는구나. 사진 잘 찍는 고수를 보잖아요. 그 지역에 먼저 갑니다. 느껴봐요.
바람도 느끼고 온도도 느끼고 햇볕의 각도도 느끼고 구도도 보면서 이렇게 즐겨요. 즐기면서 시작을 해요. 하수는 첫 번째 가는데 그냥 이빨 들고 갑니다. 카메라. 저기서 카메라가 난지 내가 카메라인지 모르게 그거 많이 들고 가면 뭐 되는 줄 알고요. 이 하수와 고수의 차이. 고수는 결을 먼저 봐요. 그 결에다 놓고 정을 놓고 망치를 내칠 때 쫙 쪼개지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 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비전이에요. 인생은 거기다가 나의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그걸 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는 바위에서 다윗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한 데다가 되면 안 돼요. 마귀는 딴 데다가 정을 두게끔 해요. 딴 데다 마음을 두게끔 해요. 결이 아닌 곳에 마음을 두게끔 해요.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기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도 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플한 책자, 제일 효과적인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CCC에서 만드는 사형리라고 봅니다. 제가 언젠가의 꿈은 그런 심플한 소책자, 전도지 하나 만드는 게 꿈이에요. 정말 현대에 맞는 그런 전도지 하나를 만들고 싶다. 꿈인데 사형리의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부터 시작을 해요. 당신을 사랑한대요. 그 사랑의 구체화가 뭔지 아세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뭐라고요? 계획.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고요. 그걸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낸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결이에요. 결. 나의 삶의 결이에요. 그 결에다 대고 인생을 투자하고 집중을 하고 망치질을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목적대로 결대로 사는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주님이 만들어 놓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뜻이 있구나. 부르신 뜻이 있구나. 마귀는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네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 세상의 행복의 가치관을 기준을 나한테 둬요. 그래서 기죽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인생의 가치관 중심은 그게 아니라 너는 부르심대로 살았느냐. 그 목적대로 살았느냐. 주님은 그걸 보고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알아갈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걸 발견해서 그 길을 걸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런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뭐냐? 삶의 승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영접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비전이 뭐냐? 그걸 발견하는 것이 삶의 성공이요,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는요, 이걸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뭘 하면서부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이야기했던 밭에 감추인 보화 벌써 보았죠? 하나님 나라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제까지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날려버릴 정도로 그걸 다 팔고 보화를 살 정도로 진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이제까지 이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겼어요. 기죽었어요. 이게를 못 얻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겼던 그 무엇이 있어요. 이걸 더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날려버릴 정도로 더 귀한 거를 발견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자유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런 뜻 가운데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보냈구나. 그에 대한 아멘 발견. 여러분 이때부터 자유가 임하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한마디로 나의 부르심이 뭐냐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법 그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로마서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다며요. 그리니치 박물관에 있는 모든 유물을 다 주고라도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한 장의 원본만 얻으면 다 바꿀 수 있겠다. 그 말이 진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신약에서 주의 보석 같은 말씀을 다 모아놓은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
네 부르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해 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군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도 그래. 이 말씀을 듣는, 그러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도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성도의 또 하나의 이름, 보냄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야 잘 알겠지요. 근데 나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배를 듣는 것은, 말씀에 감격이 있는 것은 부르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보냄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증거예요. 더 큰 증거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와요.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보내심을 받은 이유, 증거, 그리고 부르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다른 이름은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척도할 수 없어요.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이 로마서를 좀 길잖아요. 더 축약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다 갈라디아서의 복음까지도 같이 집어넣어서 더 엑기스로 만든 홍삼 엑기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읽어보잖아요. 그럼 조금 붕 떠 있어요.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풍성이에요. 그리고 충만이에요. 풍성, 충만이 계속 반복돼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충만하느냐, 인생이. 어떻게 하면 풍성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면서 요 구절을 할 때만큼은 에베소서를 전체를 공부 않더라도 꼭 오십시오 했던 게 있어요. 에베소서를 이끌어가는 기관차 구절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된대요. 너의 부르심의 소망, 너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너를 왜 부르고 보냈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너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풍성하고 충만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관차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의 성공과 저걸 가지는 그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의 뜻이 있어 부르심과 목적이 있고 보냄을 받은 존재다. 거기에 너의 삶의 모든 결을 두고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봐라. 그럼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좇는 사람이 있고요. 나의 행복을, 내가 생각한 행복을 좇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첫 번째예요. 세상의 행복,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거기에 있지만 대부분 마귀의 행복론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만들어진 동산의 이름이 뭐였어요? 에덴이에요. 에덴의 뜻은 우아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행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게 재기동사 아니에요? 에덴이 아단이 됐습니다. 재기동사가 아단이에요. 아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추악한 기쁨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아한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었거든요. 근데 마귀는 다른 행복론을 심어놨어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가져야지만이 네가 행복하다라는 다른 행복론을 심어놨어요. 세상의 행복은 그걸 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게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은 느끼는데 그럼 뭐냐를 발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 부족한 종이 인문학을 하나님께서
저는 인문학을 땅의 신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문학은 정말 본질을 알고 싶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인정해야 모든 본질을 아는 거예요. 행복의 본질을 아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 안 하면서 본질을 찾아가려고 해요. 끝없이. 그러니까 신음만 하는 거예요. 아닌 줄 알고. 본질을 차라리 찾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기쁘게 쾌락을 누리며 살려고만 하면 고민을 안 하죠. 인간은 그래서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아요. 본질을 추구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신음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부르시고 보낸 이유가 동일합니다. 그걸 이루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보내시고 부르신 이유는 동일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요. 둘째는 예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를 하는 거예요. 요 두 개는 모든 성도에게 부르신 동일한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목사를 함으로 이걸 이루고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에서 하는 일에서 다른 거에서 이걸 이룰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까지 구체적으로 말해줬잖아요. 다시 10장 1절 2절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하라고 간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 대신 나보고 가달라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일이라고 나를 부른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동일한 사명이에요. 누구든 바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 동일하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결이에요. 여기에 목적을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껏 봐왔던 기죽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결과 초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그것 없이도 사는 능력이 생겨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상대화시키며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0장 4절, 우리 3절 읽고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이제껏 부르심의 전에는요, 보내심을 받기 전에는요, 그냥 배낭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큰 주머니 배낭, 신발이 내 행복의 원인이었어요. 좋은 신발, 좋은 배낭, 그 속에 좋은 것이 들어가고 좋은 전대에 좋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게 너의 행복이 아니래요. 보내심과 부르심의 초점을 맞으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 가치관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주께서 주시는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세상의 긍정적인 가치관, 세상의 부정적인 가치관까지도 전부 상대화시켜서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는 삶,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뭔지 아세요? 세상의 그 무엇을 절대화해서 그것이 없이는 죽는다. 주님 반드시 이걸 주시라. 주님도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절대화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우상의 정의입니다. 근데 보내심과 부르심의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전대와 배낭과 신발 날려버립니다. 정말 발견하잖아요.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살 정도로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게 임합니다. 세상의 가치에는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가 있거든요. 긍정적 가치는 뭐냐면 예를 들어 출세하고 명예 얻고 재물을 얻고, 부정적 가치는 배신당하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슬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 가치를 절대화해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가치 있어요. 내가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했어요. 그걸 벗지 못해요. 그걸 절대화해요. 근데 정말 신앙인으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긍정적 가치건 부정적 가치건 상대화시킬 줄 알아요. 날려버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소중한 것이 내게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임하냐면 자유가 임해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절대화시켜요. 그거 아니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냐 하면은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그 거인 종놈 있잖아요. 비비면 나와갖고 주인님하고 나오는 거.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을 내가 절대화하고 있는 그 무엇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종되게 합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절대적인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부르심에 초점을 두면 그 절대적인 세상에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을 날려버려요. 그리고 정말 자유가 임해요. 세상에 취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삭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절대로 최고로 절대로 여기던 그 무엇 아니에요? 100세 낳은 아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내놓으라 그러지 사라 보고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사라 보고 내놓으라 그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네가 죽어 그럴 거예요. 당신이 죽으세요. 애는 놔두고 당신이 죽으세요. 아니면 나를 죽이세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절대화 여기는 것을 주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뺏어가는 폭군이 아닙니다. 그 이삭을 다시 안수해요. 돌려줘요. 신앙은 내가 절대로 여기던 것을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이 다시 돌려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이삭을 내가 그냥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삭은 내 아들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사람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사랑은 색동옷을 입히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끔찍히 좋아해갖고 색동옷을 입혔거든요. 그랬더니 구덩이에 갇혀요. 죽을 위기가 돼요. 하나님은 그를 정말 사랑했어요. 색동옷을 벗겨요. 광야로 보내요. 그랬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민족을 구원해요. 모든 일을 구원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이 100번 낫고 100번 역사해요. 내가 절대화로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 그런데 부르심에 보내심에 초점을 맞추면 그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님도 스승님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공자가 제일 존경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거백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거백옥. 공자보다 20, 30년 앞서간 춘추 전국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후대 사람들이 성자라고 했어요. 이룰 성자 아들 자자. 그 말대로 이룬 사람이다. 어찌 붓다로 따지면 붓다가 됐다는 거죠. 해탈했다. 중국의 또 하나의 고전인 회남자에 보면 이 거백옥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연 50, 이후 49년 비라. 나이 50을 살았지만 지난 49년이 헛된 것 같았다. 다른 사람 보기에 다 성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 50에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장수했던 건가 봐요. 지난 49년이 다 헛됐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92세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죽었습니다. 그가 90세 되던 때에 묘비명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분의 정치적인 것이 공이냐 과냐 그런 것은 논할 이유도 없고 또 그건 개인의 소양입니다. 아내를 참 사랑했다는 건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내 죽고 난 다음에 묘비명을 적어놔요. 그래서 그 묘비명대로 그 묘비가 심어졌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121자, 121자의 한자로 만들어서 그 한글로 적지고 왜 한자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동양고전에 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문법도 어마어마하게 잘 맞는데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연 92시나 89세 비라. 내 나이 90을 살았지만 지난 89년이 헛되었구나. 이 구절이 나와요. 비슷하죠? 거백옥의 묘비명을 패러디한 겁니다. 네, 그대로 난 거예요. 50 살았는데 남들 성공했다고 하는데 멋있다고 하는데 돌아보니 49년이 헛되구나. 김종필 씨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90 살았는데 89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전도서의 말을 다 지나보고 난 다음에 알아집니다. 저게 절대화시켰던 게 있어요. 이걸 가져야 행복하지. 이거 해야 행복하지. 그걸 잃어본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 바람 같았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절대화시켰던 세상의 그 무엇이
사실은 바람 같고 안개 같은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그대로죠.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루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첫 안수 때입니다.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분들이 헌금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계속 전도지 만들고 있는 거 아세요? 아직도 남았어.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래서 요번에 또 이제 몇천 권을 뽑으냐 하면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24가지 질문. 요번에 또 한 5천 권 뽑습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에게 요번에는 주로 많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 책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내가 삼성을 어떻게 일으켰으며 어떻게 성공했으며 인생이여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있어? 천국이 정말 있나? 지옥이 정말 있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 인간은 결국 본질을 말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이게 다라고 여겼던 절대적인 것들이 있어요. 전도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전도서를 유대인들은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을 때 가르쳐 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청년 될 때 전도서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조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마귀가 심어준 게 있어요. 우리가 기죽는 이유는 그 기준에 안 맞아서 그래요. 기죽을 거 없습니다. 나는 그거 성공하라고 보낸 존재가 아니라 주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그것을 이루고 가면 돼요. 내 일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면 돼요. 그 부르심을 위해 태어났지 이거 성공하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 삶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발견하고 죽을 때 바로 이 겁의 곡이나 내가 50 살았는데 지난 49년이 헛되구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거기에 이런 구절을 합니다. 4장 6절부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음의 향기를 느껴요? 여기서?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지냐고요? 안 느껴져요. 오히려 푸르른 비전이 느껴져요. 주의 부르심, 주의 보내심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은요 죽음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짜리 인생이라고요? 1억이라고 몇 번 말했어요. 파란만장 1억짜리 인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죽음도 해골도 그를 막지 못해요. 그는 비전으로 살아서 늘 파랬어요. 늙은 요셉을 기억을 못해요. 늙었을 텐데도 그를 생각하면 늘 푸르러요. 이유는 주님이 주신 부르심, 비전대로 살아서 그래요. 죽을 때도 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으로 가요. 해골 갖고도 말해요. 지금 바울하고 똑같잖아요. 뉘앙스가. 다 헛되어 바람 같았다. 내가 이것을 성공을 위해 이것을 잡아보려고 달려갔지만 진짜 헛돼서 바람 같구나.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정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 푸르른 고백. 이것은요. 나의 부르심대로 주의 결대로 주의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이런 푸른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 주의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죽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끝으로 기죽지 않을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아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교 컴플렉스라 그래. 내가 은혜를 적당히 받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다 내놓으라 그러는구나 주님이. 선교지 가라 그러는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삭을 내놓으라고?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적당히 은혜 받자. 이게 순교 컴플렉스라 그래요.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내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역사하세요. 전대나 신발이나 그리고 이런 가족 부대도 가지지 말라 그랬구나. 그럼 예수 믿으면 전부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걸 절대화하지 말라 그랬죠. 거기에 행복의 모든 것이 있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누가복음 22장 3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우와,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 이런 거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배낭, 신발, 전대도 없이 가래요. 그랬더니 네가 정말 그거 없어서 부족하고 지쳐서 쓰러졌냐? 부족했냐? 니들이 말해봐라. 아니었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신앙에 필요하고 역사할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이거는 직접 가봤던 사람의 고백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구약의 최고의 복이 뭐였냐면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게 구약의 최고의 복이었어요. 보세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12명이 가죠. 10명이 보고 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안악자손이 있고 땅은 너무 척박해서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 소리 나오고 앉았어요. 세상이 너무 거인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만 합니다. 골리앗을 봅니다. 도저히 못 이겨요. 골리앗의 설명을 장황하게 한 이유 경건 이메일에도 보냈죠. 너희는 전부 마귀는 그렇게 보게끔 해요. 네 앞에 문제와 어려움과 네가 겪은 아픔이 골리앗같이 보이게 해요. 꼼짝 못하게 해요. 그 소리 앞에 기가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완샷에 날려버리잖아요. 뭐 네가 키가 얼마나 크고 뭐가 어땠든 나는 갑옷도 안 입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래 안악자손이 있어. 땅도 황폐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들의 밥이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힘을 주세요. 역사를 해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지고 이기게 하는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구절과 거의 동일한 게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온 그러한 우리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거기에 주님의 약속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삶을 사는 너희에게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의 소리 안 들려요. 그리고 그런 척박한 땅과 안악자손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삶의 용기가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보세요. 뭐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것만 들려요. 나를 죽이려는 소리, 기죽는 소리만 계속 귀에 와서 가슴에 와 박혀요. 넌 안 된다는 소리가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징이에요. 골리앗을 계속 봐요. 이길 수 없는 골리앗. 믿음의 사람은 그래. 저놈은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커서 내가 못 이긴대요. 믿음의 사람은 말해요. 야, 저놈 너무나 커서 돌 하나만 던져도 다 맞는다. 어디 던져도 다 맞는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똑같은 골리앗을 봐도,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아예 달라버립니다. 기죽을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물어봅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그거 없이 너희가 힘들더냐? 부족하더냐? 가로되 아닙니다. 주님이 충만히 채워줬습니다. 충만히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집중할 때 주님 그 외의 거 충만히 채워줍니다. 교회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나머지 거 진짜 채워줍니다. 이걸 체험해 보면 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한테 그럽니다. 너 뭐하고 왔냐? 사실은 바람 같습니다. 헛된 것도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결을 부르심을 쫓아갔던 사람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나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정말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해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두십시오. 그러면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존재의 용기를 줘요. 함께 하심의 역사를 해요. 그러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진짜 날아오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 성공을 위해 부름 받은 자가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이런 자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행복관을 날려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게 주님이 역사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